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도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많이 하고 지금도 먼 곳에 보니까 새벽에 보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거 이렇게 지금도 감지가 돼요. 이런 중에도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 넘치게 받으시고 또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오늘 선택 시리즈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솔로몬의 선택.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3가지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나? 역대 역사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왕이다. 그리고 가장 호화스러운 왕이다. 이렇게 3가지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또 부르죠. 예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세계 1등 부자가 빌 게이츠나 또 록펠러, 이렇게 사실상 록펠러가 가장 부자라고 하지만 가진 재산과 모든 걸 따져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라고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이 정말 귀한 역할로 아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가장 그렇게 탁월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선택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큰 후회 속에 빠지고 후회가 되고 그렇게 되지만, 자, 여러분, 잘 선택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윤택하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인 선택의 예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백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떠냐면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이 22절과 17절 사이에는 뭐냐면, 자,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겠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놓아주겠냐 예수를 놓아주겠냐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외쳐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때 그러면 좋다. 너희 선택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겠다. 너희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빌라도가요, 너무나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역사적인 책임, 양심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바다. 좋다. 너희 선택으로 바라바는 놓아주는데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들이 다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인류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인류 최악의 선택이 하나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다 망하도록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 메시아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직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최악의 선택이죠. 그러면 이렇게 최악의 선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그 형통함으로 시작하는 그 내용을 오늘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은 아니지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솔로몬에게 못지않는 지혜 또 분별 또 형통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럼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냐?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솔로몬의 이름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 우리야 장군 밧세바가 낳는 아들입니다. 자, 이런 객관적인 배경을 보고 이제 다윗이 오랫동안 왕을 하고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천천히 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도 운명 직전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 숨이 지는데 나도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3절이 중요해요. 한 목소리로 해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거 있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는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도망갈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형통하게 하리라. 근데 앞에 그리하면이 꼭 붙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를 쭉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물론 모세도 신명기에 말씀을 했지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또 열왕기상에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창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왜? 나는 감정, 기분과 상황, 조건, 느낌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때로는 교우들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가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다 마음에 들을까요? 안 들까요? 어떻게 이 새벽에 그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또 뭐 그럴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약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여기 있든지 저기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이거를 지금 다윗이 지금 인생을 다 살아보고 왕을 갖다가 40년까지 해보고 보니까 지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 임종에 이 말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인생을 결산하다시피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한 유언이잖아요. 이 유언 속에 어쩌면 다윗의 인생이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경은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하라 하지 말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실수했고 형통했고 기록한 선택에 대한 사람의 반응, 사람의 역사,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그 사이에 선택을 해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거를 하는 사람의 반응,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거냐? 이 말씀대로 이렇게 다윗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자기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제 이렇게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에 완성을 짓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경에 보니까 소 2만 2천, 양 12만 마리.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그걸 한번 양 12만 마리 펼쳐보면 여기 통진 마송 아마 가득 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번제를 드린 후에 딱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선택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택해서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선택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장 5절 다 같이 하지요.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울고,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 설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도 그들은 계속 듣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선택해가고 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택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겠다는 게 말씀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줄 수 없는 분은 그런 말 하지도 못하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 조그마한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약간 높으니까 뛰어내려 아빠가 받을게,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 아빠를 믿는 애는 뛰어내리고 아빠를 못 믿는 애는 못 뛰어내려요. 아빠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딱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딱 받아주면은 그때 안심을 하고 아빠하고 더 하나 되고 이렇게 하지요.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애가 못 믿으면 못 뛰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아빠라는 존재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내기 때문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먼저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의 길도 열어서 자기 생명과 목숨과 모든 걸 다 주시고도 어떠냐면 이거를 믿는 자에게, 믿고 들어오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리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 무엇을 하게 주기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그럼 왜 이 선택 시리즈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면 100%가 아니라 1000% 이상 하나님의 은혜고, 뭔가 조금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아차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은 선택의 문제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값을 치르는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말씀해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질문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명확하게 자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걸 맹인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래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리지라.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 거지 인생 그리고 맹인 인생을 다 청산해버리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겉으로 종교인 범주로 해서 상식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계 입사시험 보면 세계 4대 종교를 얘기해라.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우리는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 4대 종교니 5대 종교니 말을 해도 거기에는 부활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영생과 부활이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대 종교로 기독교를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어도, 그러면 그들이 묶는 4대 종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냐? 물론 그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왜?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생명, 길이요 진리,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깨달음으로 오고,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랬을 때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에게서 무엇을 줄고 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잘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의 얘기를 하나님께 먼저 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다윗, 내 아버지 다윗 왕은 선택을 엄청 잘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저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먼저 고백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사실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걸 하냐? 자기 먼저,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는 게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세 가지로 먼저 말합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의 얘기에서 아버지 다윗은 선택 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엄청난 거잖아요.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리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하는 단계가 세 단계로 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했던 내 부왕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다윗이 참 잘했다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는 부족하고 약해요. 저는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 가지 단계로 구하죠. 그래서 약한 고백을 합니다. 3장 7절로 8절 같이 하죠.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왕이 되고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아까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요.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 들어갈 때도 모르고 나갈 때도 모르고 저는 너무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 이렇게 약한데
제가 백성 가운데 8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있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수요를 기록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걸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예배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솔로몬은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이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3장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런데 성경의 원뜻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쓰는 성경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고 지금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청종하는 마음이거든요. 청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구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말씀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했을 때 그거를 듣는 마음, 청종, 듣고 따르는 거 이거를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탁월하게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거예요?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평안을 구할 수도 있는데 청종하고자 하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우리의 그 당시 사람의 관심사는 뭘 먹을까 마실까 돈 걱정 먹을 거 걱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 하나님의 뜻과 지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을 내게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섬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구하다가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하는 거 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전도서의 말씀을 헛되고 헛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게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성숙한 기도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게 들어있는 걸 모르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계속 있어서 자기 중심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혜는 물론 주거니와 구하지 않은 부까지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는 기도, 솔로몬이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 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럼 어떻게 들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철모르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감동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냐?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겠는지 해봐라. 그러면 제게 왕권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보통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 수밖에.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 어쩌면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줘야 이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잠깐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있는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냐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 구한 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 11절 같이 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 너가 이것을 구하는데 장수하도 구하지도 않고 부함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뭐냐면 멸해라,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니.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가 구했고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 말대로 너가 구하는 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소도다. 그 다음 같이 따라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근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너 솔로몬은 너를 위하여 지금 구하지 않고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롭게 할 것을 너는 구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동 먹은 거죠. 왜? 근데 우리는 늘 어떠냐? 자기를 위하여 계속,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요나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하여, 세 번째는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성도님들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차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괜찮은데, 훈련이 안 되는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세상에 가장 절실한 게 자기 문제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고, 그런데 기도가 성숙이 되면은 이제 거꾸로 가면 좋아요. 나라와 민족 먼저, 그 다음에 교회를 하고 끝판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인들을 하다 보면은 어떠냐면 방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목표가 있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통짜로, 좀 말이 그렇지만은 30분을 갖다가 기도 제목 딱 얘기해주고 화면 띄우고 30분 내내 기도를, 그러면 기도가 성숙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30분에 기도 깊이 있게 막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한 5, 6분 지나면 기도 소리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인도자로서, 책임자로서 늘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떠냐?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들은 너희가 하는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주님은 먼저 그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안 주면, 이렇게 말한 거 용서하세요. 이 세상에 뭐냐면 줄 때까지 징징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신앙이 성숙된 분이 나오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해요. 나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집니까? 1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우리 잠깐 12절에 한번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를 주겠는데, 너가 구하는 지혜를 주겠는데,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너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 앞에 왕들, 뒤 왕들은 사람의 지혜로 하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너는 지혜에서 너 앞에도 뒤에도 이런 지혜의 왕은 없을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13절에 봐요. 뭐라고 보냐면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릴 거다. 이건 어떠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12절에도 13절에도 이렇게 반복을 해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까지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선택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에게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줘서 모든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가지고 너와 같은 왕이, 지혜로운 왕이 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텐데 부귀와 영광이 너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함이, 그런 왕이 없을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선택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시 선택의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3장 14절을 딱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 초입에 다윗의 유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솔로몬이 유언하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는데 다윗의 유언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이라는 말은 이걸 선택해서 행하면, 선택을 할 때 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다윗이 유언할 때 열왕기상 3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유언을 할 때 그 귀한 유언을 하는 걸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를 내 길로 행한다. 이거는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부함도 장수함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만 구했는데, 듣는 마음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어때요? 장수를 어떻게 내 날을 길게 하라. 이거를 너 아버지가 행함같이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너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풍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부와 영광을 주고 장수까지 약속을 한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믿어지면 가슴이 흥분되고 설레고 이게 주체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닫고 정말 가슴 속에 감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때는 솔로몬에게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걸 회복시켜 준다면 이거는 우리는 이게 생각으로 상상 초월할 만큼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 즉 솔로몬이 주었던 모든 영광, 성경 말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광 모든 풀 한 포기만 못하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 다 하는 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선택의 문제가 정말 귀한 거구나. 하나님은 또다시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야 하면 내 날이 길리라. 장수까지도 얹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직장이나 사업장에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까지 이 세상에 승리하고 큰 상급을 예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장수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이 영광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시고 전도 선교 구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